양을 치는 목동에게는 샘이 너무 중요합니다. 샘이 물이 가득하면 목자들은 그곳에서 정착을 하여서 양을 치게 됩니다.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들에게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샘물이 말라서 양을 칠 수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물이 넉넉한 애굽에 내려가서 양을 치려고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에 머물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내게 복을 주어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민족이 너 자손을 위하여 복을 받으리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포기하고 그랄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지 않아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농사를 지었느냐 하면은 이삭에게는 남다른 기술이 있는데 우물 파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은 할 일이 없어 노는 그랄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 우물을 팝니다. 그랬더니 거기다가 샘물이 콸콸콸콸 솟아 나오는 거예요. 이 물을 이용해서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큰 풍년이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데 이삭은 농사를 지어서 크게 100배나 소득을 얻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소출이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삭은 이것을 가지고 재택 투자를 했어요. 어디에다가? 가축에다 재택 투자를 해서 갑작스럽게 이삭이 큰 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그랄 사람들이 가만히 두질 않아요. 이들이 하는 모습이 얼마나 충격적인 행동을 하는지 보이는 창세기 26장 15절에서 16절 보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적 우리를 떠나라. 여러분, 그때 당시에 하나의 우물이 있다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의 중소기업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우물이 그렇게 귀한데 우물을 어떻습니까? 다 흙으로 메워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비멜렉 왕면하는데 너 이곳을 떠나. 얼마나 이삭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 찾아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삭에게는 그때에 혼자 아닙니다. 그가 부자 되어서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왜 떠나? 한번 싸울 만도 한데 싸우지 아니하고 이삭은 양보를 합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그곳을 떠납니다. 그곳을 떠나서 또 다른 곳에 세상에 또 우물을 파니까 거기에 또 물이 콸콸콸콸콸 쏟아나오는 거예요. 이 모습을 지켜본 이 아비멜렉 왕은 정신이 바짝 든다. 이삭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저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러나 안 되었습니까? 그의 뭐냐면은 친구와 함께 또 그의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서 세상에 이삭을 찾아오는 거예요. 이삭을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남을 떠나가는 내가 잘못했어. 우리 화해하자고. 우리 잘 지나자고. 우리도 돕고 살자고. 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느라. 할렐루야. 이삭이 크게 승리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이 삶이 결코 만만치 않죠.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삶을 가리켜 3배 물이 떨어진 삶입니다. 샘에다가 물이 떨어졌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충격 아닙니까? 아니, 목자들이 거기 물이 있는 줄 알고 많은 양떼와 소떼를 데리고 왔는데 물이 없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처럼 황당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런 황당한 일을 당한 적이 없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계획하고 하던 일들이 안 되는 거예요. 일하니까 일 망하고, 또 저 일하니까 또 저 일이 망하고, 또 다른 일을 또 하다 보니까 하는 일 잘 됐는데 또 다른 큰 사건이 터져서 또 일도 할 수가 없고, 이런 절망적인 가운데서 저는 이렇게 뭐냐면 그마저 가까운 데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잔디에다 탁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보니까 동서남북의 사방이 다 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더니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내게 들렸습니다. 너에게는 동서남북의 사방의 길이 막혀도 너에게는 하늘의 길이 열려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예? 떡 누워있으니까 더 느끼지 않습니까? 하늘이 열려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그 소망을 가지고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그 어려운 난제들을 다 해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저 나이가 26살에서 29살까지 그때 일어났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메마른 샘의 삶은 소망이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시작.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미혹의 영에 한번 빠지게 되면 그 해답이 없는 일들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캄캄한 어둠의 삶을 살아가는 미혹의 영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들에게는 희망도 소망도 없이 살아갑니다. 미혹의 영에 빠진 자들은 엄청난 나쁜 일을 하면서도 자기의 죄를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미혹의 영에 빠지면은 아무리 악한 일을 해도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은 거짓말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재판을 해서 재판장이
이거 뭐야, 형을 받아도 감옥에 들어갔어도 잘못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들은 또한 청욕에 이끌려서 짐승처럼 생활하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13절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짐승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짐승처럼 사는 삶은 남은 배려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만 쫓아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짐승처럼 살아가는 자들은 불의를 행하며 거짓말로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남을 속이는 것을, 남에게 해를 가하는 것을 그들에게 즐거움으로 삼습니다. 짐승처럼 살아온 자들은 세상의 향락에 그의 마음과 다 육체가 빼앗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삶이 샘에 물이 마른 삶이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들은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발람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발람은 선지자로서의 그의 탐심에 이끌려서 모압 여인들을 많이 불러들여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타락하게 한 장본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모압 왕 발람은 그의 고관들을 발락에게 보내 말합니다. 너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라. 그러면 너에게 높은 한 자리를 주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발람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과 같이 가면 안 된다.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너는 절대로 그를 저주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은 나귀를 타고 고관들과 함께 발락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나귀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아니 나귀가 가다가 뚝 서는 거예요. 발람이는 화가 났어요. 매를 갖다가 가지고는 매를 갖다가 탁탁 세 번이나 때려도 끔찍하지 않고 가지 않아요. 그리고 화가 나서 아니 이놈이 내 말을 그처럼 안 들어? 내가 지금 칼이 있었으면 너를 당장 죽였을 것이다. 그래 말하는데 어느 그때에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나귀가. 아니 나귀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민수기 22장 30절입니다. 같이 시작.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세상에 이 발람이 누구 나귀와 말하면서 그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리니까 그 앞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말합니다. 나귀가 만일 돌이켜 피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아났으리라.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발람은
선지자로서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짐승인 나귀로부터 책망을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베드로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느니라. 여러분, 나귀는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보다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우리는 발람처럼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불법을 행하며 살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 메마른 인생의 셈의 삶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어둠의 삶에서 벗어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물든 동산의 삶입니다. 물든 동산의 삶은 풍성한 축복의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그의 자녀들이 물된 동산처럼 풍성한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8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12절)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은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사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대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할렐루야. 물된 동산의 삶은 새벽별같이 빛나는 삶을 말합니다. 물된 동산의 삶은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물된 동산의 삶은 기도가 응답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입니다. 물된 동산의 삶은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은혜와 축복이 풍성한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물된 동산 같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몇 달 동안에 참으로 참 어려운 일들을 속으로 많이 끓으면서 지나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가 건축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이 아파트에 우리가 전에 있던 교회가 산이 있지 않습니까? 돌산이에요. 이게 다 평지가 됐어요. 다. 근데 세상에 교회에 들어가는 입구에 교회 땅만 어떻습니까? 그랬으면 106평인데 세상에 그게 뭐냐면은 그 땅만 딱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공사에서 말합니다. SK 시공사는 이거는 우리와 관계없는 땅이다. 우리는 손을 댈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조합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계약서의 내용 속에 우리가 이걸 파준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조합에서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다시 말하면 그래서 우리 계약을 하였던 김준영 집사님께 제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없다는 것이죠. 목사님 그거 가서 들어놓으십시오. 그거 들어놓는다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보세요. 10m의 높이에 106평이 이거 있는데 거기다가 한 6m 정도가 안반이야. 돌을 깨내야 돼. 돌을 깨내야 돼. 이 비용이 얼마 들어가면 5억 1천만 원이 들어간다. 5억 1천만 원. 5억 1천만 원을 우리가 물어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기도하면서 저는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어려운 난제도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다. 할렐루야. 내가 생각하지 않은 다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방법을 믿는다. 이렇게 선포하고 조합과의 협상을 하면서 했는데 지난 화요일 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났습니다. 할렐루야. 조합장이 그 전에 말한 거요. 자기는 해주고 싶은데 조합장으로서는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걸 해주기 위해서 이사에게 이 안을 제안했던 이사가 완곡하게 거부를 하는 거예요. 이사들이. 왜냐? 돈이 5억 1천만 원이 없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지난 화요일 할렐루야 이사들 모이고 조합장 모이고 시공사하고 다 이렇게 모였어. 모였어요. 어떻게 결론을 하면은 할렐루야. 땅을 파내는 비용이 4억 8천만 원인데 4억 8천만 원은 조합에서 부담을 하고 우리 교회는 시공 설계비하고 그러고 난 뒤에는 그 뒤에 감리비하고 그 3천만 원은 우리 교회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지난 화요일 날 확정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광명 만나기에는 조성래 목사 짓는 게 아니고 주님이 지으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께 선포합니다. 빛 없이 교회가 세워진다. 저는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이룰 줄은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매반한 삶에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오늘 인생에 있어서 메마른 삶의 문제는 그러니까 메마른 샘에 물을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메마른 샘에 물만 채우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메마른 삶의 현장에 어떤 물을 여러분 채우기를 원합니까? 세상에서 추구하는 물로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재물의 물도 채우면 채울수록 더 큰 갈증을 느낍니다. 지식의 물, 명예의 물도 마시면 마실수록 더 큰 갈증을 느낍니다.
그러나 생수의 성령의 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비어있는 샘에 채워지면 여러분의 인생은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뛰어난 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는 미모가 뛰어났습니다. 얼마나 미모가 뛰어났으면 어떻습니까? 결혼을 5번이나 할 수 있을 거예요. 6번째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는 공부를 많이 한 자였습니다. 얼마나 지식이 그에게 많았으면 예수님과 한 대화에서 막힘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에게는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대인 기피증이 찾아왔습니다.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 잘하는 그가, 혼자 생활하는 그가 우물가에 기다리는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는 동네로 달려갑니다.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만난 메시아 그리스도를 너희들 와서 만나봐라. 그렇게 해서 동네 사람들을 다 끌고 나와서 예수님 만나게 하고 그들에게도 모두 다 예수님 주는 생수를 마시게 하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물이 떨어진 샘, 메마른 삶을 살려고 합니까? 여러분에게 생수의 물이 공급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수가 공급되어 저와 여러분이 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여러분이 당면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물된 동산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메마른 인생의 삶에 생수를 공급하셔서 물된 동산의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광명 만나게 모든 성도들께 임하게 하셔서 폐역한 이 세대에 진리로 말씀으로 굳게 서서 살게 해 주옵시고 방황하는 이 시대에 생수의 물이 공급되는 말미암아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축복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광명 만나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